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이 이제 산상수훈 61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그래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오늘 산상수훈 프롤로그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 우선은 마태복음 5장 1절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진짜 사나이라는 혹시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진짜 사나이. 연예인들이나 예능인들을 데리고 군 부대에 가서 군 생활을 조금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볼 때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봐야 누구잖아. 연예인이잖아. 그래 봐야 그들을 훈련시키는 누구도 막 하면은 뭐 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관들이 윽박도 지르고 뭐 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바보예요, 여러분. 매니저들 다 있고, 야, 나 어느 정도까지 취급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한도를 해놓고 기획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각본이 짜여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나이에 대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짜 사나이. 근데 이 진짜 사나이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공중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가짜 사나이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UDT 아세요? UDT? 해군 특수전여단. 우리나라에서 UDT 실이라고 하면은 군인들 중에서는 거의 뭐 특수부대니까 최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 UDT를 전역한 한 사람이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UDT를 제대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만든 퇴역 군인들이죠. 젊은. 보니까는 거기에 팀장이 84년생이더라고요. 84년 팀장이 만든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진짜 사나이에 필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짜 사나이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뚝박으로 할 때 그때 박았어야 되는데, 그때 맥없이 저는 군종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군대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에는 부사관이었으면 그래도 중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목사보다 군인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옷이 아니고 뭘 입고 있어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아니고 제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어쩌면 그런 게 로망일지도 모르겠어요. 특수부대 너무 멋있어요. 하고서는 근데 아무튼 거기에는 누가 출연을 하냐면은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어요. 젊은데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하고 방송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조금 유명세를 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몇몇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5명인가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진짜 사나이보다가 가짜 사나이 보면은 누가 진짜 훈련을 시키는 거네. 이 유튜브에서 하는 게 진짜 훈련 시키는 거냐. 좀 무섭게 해요. 막 진짜로 진짜같이 해요. 물론 진짜 UDT에서 받은 훈련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은 아주 얘네들이 막 뭘 하냐,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욕이 나오고 막
근데 거기에서 이제 UDT 교관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야, 멘탈이 나가면 육체는 종이 쪼가리야. 그런 말을 해요. 멘탈이 나가면은 육체는 종이 쪼가리야. 멘탈이 있으면은 종이 쪼가리인 육체를 강철로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산전수전을 겪으시고 고생을 하신 어른들께서는 요즘의 청년들이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인 재반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예전에 어려웠었던 시절을 겪었었던 어른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엇도 문제다. 너희들의 정신력이 약한 것도 뭐다.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야, 어려워도 전쟁 나서 했을 때보다 어렵겠냐? 어렵지. 힘들겠지. 하지만 보릿고개 넘을 때보다 어렵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우리가 힘들지도 모르고 그건 조금 철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맞죠. 우리가 어려운 건 맞지만 당신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죠. 우리도 어려운 거 맞지만은 우리의 정신력이 문제 있는 것도 맞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 치기라고 하죠. 아직 어리구나. 아무튼 멘탈이 중요하구나. 정신력을 붙드는구나. 야,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해요. 야, 해병대들도 그렇게 하죠. 아무나 해병을 할 수 있었다면은 난 해병대에 못하지도 않았다. 지원하지도 않았다. 아무나 UDT를 특수부대를 할 거면 난 특수부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들이 산상수훈을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은 자들이야? 그럼 무엇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그런데 해 못해? 못하네? 이거 다 가짜들이구만. 왜 못하는 줄 알아? 뭐가 없어서 그래? 정신력이 없어서 그래. 의지력이 없어서 그래. 악으로 깡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어주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은혜의 보답도 못해?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뭘 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이거 꼭 아닌데, 아버지들은 그럴 거예요. 아버지들은 내가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아들은 이 표현을 하지 말고, 내가 군대 갔다 오는데, 나 어디 갔다 왔습니다. 나 해병들 보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알아요. 해병들이요, 이 예비군 훈련대 가면은 꼴 사고 나와서 못 봐요. 뭐하고, 평소에는 그냥 다 사복 입고 다니니까. 그런데 예비군 훈련만 하면은 뭐 옷 입고 와가지고 해병대 옷 입고 와서 지네들끼리 빨간 이 떼지도 않아요. 이거. 빨간색 명찰 떼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하고 몇 깁니다 복귀만 하고서는 그냥 일반 병사들은 군인 취급도 안 해줘요. 공익은 해주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잘 나가는 가수 한 명 공익 같던데 이해가 안 돼요. 사주 멀쩡해가지고 춤도 겁나 잘 추더만. 그 정도 춤출 수 있는 근육이고 관절이면 충분히 군용을 할 텐데. 그러면서 맨날 뭐 힙합 한다고 뭐 사회 비판하고 군대 나가. 유튜브에 다 남는 뒤에 큰일 납니다. 편집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 자부심이잖아요. 나 어디 나왔어? 나 UDT 나왔어. 나 해병 나왔어. 나 백골 부대 출신이야. 북한군들이 이름만 들어도 오줌 벌벌 싼다는 백골 부대 출신이야. 그런데 다른 부대 가면 다 자기 이름만 들으면 오줌 싼대요, 북한군들이. 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부심이잖아요, 자부심.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버텨서 얻어낸 군복이야. 얻어낸 이름이야. 자, 그러면 똑같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얻어내야 하는 자랑거리이고 명예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서 특별하게 선택받고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이 세대와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한번 붙이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를 보면 눈, 코, 입, 귀는 똑같이 달렸지만 속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속이 틀린 것 같아요? 같으세요? 다 틀려요, 여러분. 눈, 코, 입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타고난 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체력, 타고난 체력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타고난 성품 똑같아요, 틀려요? 타고난 의지력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그걸 야, 할 수 있어, 너한테 의지가 있다니까, 너에게는 숨겨진 힘이 있다니까, 그거 이단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한테는 숨겨진 힘이 있다니까, 네 안에는 그걸 끌어내라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내 안에 숨겨진 능력, 내 안에 감추어진 것, 요거를 뭘 해야 되는데, 요걸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요 개방을 누가 시켜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힘을 개방시켜준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그거 잘못된 사입이에요. 그 어디서 말하냐? 도교에서나 단학서원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있는 것은 뭐, 너 타고난 체력 있어? 타고난 의지력 있어? 타고난 좋은 성품 있어? 그 성품, 그 의지력, 그 체력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을 해요. 악으로 깡으로, 그 악으로 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히 가지고 나올 수 있겠냐? 말하면은 그 어떤 타고난 체력과 의지력과 성품과 자랑거리를 가진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감히 어찌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당신을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당신 한번 내가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 보겠습니다.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런 걸 보고 보니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인데 교회는 그런 거를 가르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여 얻어진 자랑거리를 성도들은 못하느냐?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던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아무나 바리새인 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 하지도 않았어.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바리새인 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 나의 삶을 철저하게 못하여서 희생시켜서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다는 것이냐? 산상수훈을 쫙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말하던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서의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니면 깨 부수는 것으로서의 말씀을 했겠다는 거예요? 깨 부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어디에 앉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할 때에 제가 맨 처음 1회 할 때에 했어요. 예수님이 괜히 어디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을 여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대비로서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디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다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못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무엇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무엇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 말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 하시기 위하여? 들통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한다고 사람의 기준을 철저하게 쫙 쪼개놓고
자기들 것을 못한다고 지켜 행하고 있다고 자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바로 인간이야. 그게 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야,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을 딱 들으면 사람들은 뭐 되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승리에 찬 노래예요? 난 못해요 주님.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야 왜 그거 못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얼마나 웃기는데 난 하나도 안 힘들더라.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못해요. 험한 얘기를 갖고 가도 끝은 없고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예수 못하사 팔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예요. 나는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했더니 지켜 했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지켜볼게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못하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거짓의 아비를 둔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를 아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나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해야 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과 일말의 뭐를 보는 거예요? 희망을 누구에게 찾는 것이냐?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주일 52주를 해볼게요. 성수를 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내어보고 헌금을 빠지지 않고 내어보고 식사 때마다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보고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물밀듯이 솟아나시던가요? 2020년이 올해가 이제 8월달인데 벌써 절반이 넘었는데 지나간 8개월 돌이켜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 나도록 감사했던 적이 손에 몇 번이나 꼽아지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의중이 그러한 것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놀라움에 감탄하면서 경탄한 적이 손에 몇 번 꼽아지시던가요? 그저 하루하루 주님보다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가 더욱더 바쁘고 귀하게 여겨지던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니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못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여겨질까봐 힘쓰고 애쓰며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망에 묶인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어디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이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 이제 내가 다르게 말해줄게. 예전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통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럼 너희들은 못할 수밖에 없느냐? 나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든 하고 싶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를 원해요. 근데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해야 해요. 그때 누가 보이는 것이냐? 자신 앞에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제서야 못하게 되는 거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꿰었으면은 이래야 할 때요. 꿰었으면 뒤는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팔복이 나와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이 기회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능력 없으며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못하여 주신 것이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팔복은, 그래서 팔복은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무엇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예요. 내가 그 복을 따내어가지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량없이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복의 근원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복 받은 자인가? 여겨지실 때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그렇게 하셨죠. 복되도다 너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광야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박복하다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복되도다 너희요. 복되다 너희요. 내가 뭐가 복돼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긴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널 복의 근원이 누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럼 너희가 복된 자 아니냐?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사무쳐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고,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손을 보시고, 당신은 그러고 보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은 참 마음이 뭐하냐? 강팍하셔요. 남한테 복 빌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한테 하나 받으면 피하여 하면 남한테는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옆에 손님 앞에 보니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스크 쓰고 참 불쾌하고만요. 가리 그렇게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아실랑가? 복되도다 너희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너희여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너희여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너희여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너희여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너희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천국이 상으로 주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천국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천국 다른 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팔복을 우리들이 건너갔고 5장 13절부터는 그렇게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을 해줘요. 정체성으로서 두 가지를 말해주죠. 너희들은 뭐다?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정답입니다.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참 소금 되어주시고 세상에 참 빛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무엇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한번 서울대 한번 가봐야죠. 그럼 옆에서 그냥 목사님들이나 그냥 집사님들이 야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길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서울대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하나님 네가 그 직장 꼭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네가 그 집에 꼭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능력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안 주냐고 따진다 이거예요. 우선은 네가 누구 안에 있는지나 먼저 봐야 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먼저 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케 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장례시키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등불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하지 못할 것이다. 숨겨주지 못할 것이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도 세워진다면은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고 그 나의 산 위에 나의 자아의 산 위에 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못할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해봐야 코로나 이후로나 남아있지. 여러분 주보 1회부터 다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시고 뭐 핵심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100점.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물론 끝내보시면 됩니다. 종종 그분들이 생각나요. 저한테 그 교회 오셔가지고 구원파 분들 오셔가지고 세미나 들어가고 있던 분들이 어찌나 집사님들이 척척척 말들을 잘하시든지 어찌나 집사님들이 대답들을 척척척 잘하시든지 어찌나 집사님들이 대답들을 척척척 잘하시든지 집사님들은 어찌나 권사님들이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야 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하나만 알면 돼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하는 거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깨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공부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 뭐 해야 되느냐?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율법을 무엇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은 무엇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요? 율법이 무엇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들통나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탁 들통나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봐봐 너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뭘 할게 너를 안아줄게 하는 은혜로.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율법을 무엇하러 온 거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능력하며 무지한 자인 것이 들통난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들통났어요. 그럼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다 해주셨네? 안 해주셨네? 그럼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은혜로 안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무엇하여 나가는 거야? 살아가게 되는 거야. 율법을 나 이제는 은혜로 했으니까는 만사 그냥 오케이야,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못하여 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산상수훈하면서 은혜해도 그 은혜가 무엇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냐, 무엇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냐, 행위가 없는 믿음이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갔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예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해서 못하면서 대비하면서 나가시죠. 21절부터 나왔던 것,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살인이 뭐라고 말이 됐지요? 그 살인은 단순히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그 살인하는 것이 곧 누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 죽이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그것 그만 두라는 거예요.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에 접어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가 누구더라?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되어주시며 아들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뭐 예수 은혜 있다고, 그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돼? 마음청한 소리 하고 있네.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이는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잡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공회에 잡혀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더라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원망하실까요, 여러분? 너 주일날 빠지냐? 너 헌금 안 내냐? 너 새벽 예배 안 드리냐? 너희 좀 뭐하냐? 그것 때문에 원망하실까요? 너희 어찌하여 너를 위하여 값 없이 내어준 십자가의 은혜를 이리도 무시하고 배척하느냐? 그것 말고 원망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행한다, 뭘 드린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무엇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무엇하라?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뭐라 그랬지요? 이 간음하는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저는 틀려도 대답하는 분이 좋아요. 그 여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뭐를 품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저 여자를 못하고 싶다.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음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욕, 에피투미아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서 귀노마이하고 귀내하고 막 했잖아요. 귀부인 말하는 거예요. 귀내니까 귀부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렇게 듣는 것이 편하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독립된, 인정받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존재성을 인정받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런 여인으로서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나도 저렇게 나의 존재성과 나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쉽다라고 하는 그 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들어오시죠. 맞아.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냥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이신 십자가의 공로 없이 내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십자가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나의 공로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의 내 가치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싸그리다 그러면 필요 없다는 거야? 참 하나님 못하신 분이네? 너무하신 분이네? 라고 말하는 여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보고 나도 그런 여자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엇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의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이들이 적다 많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 담으려고 하는 나의 존재성을 인정받고 나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직책을 못하려고 하는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래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자라는 거예요. 간음은 뭐예요? 간음이 있기 전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간음이 성립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와 이지혜 씨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거시겠네요. 간음이에요, 간음 아니에요? 그건 불장난이라고 하죠. 간음은 뭐가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간음이라고 그래요? 혼인이요. 결혼이 전제가 돼 있어야 간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란 건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어도, 나 그런 거 없어도, 나 어느 정도로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함과 나의 행위로 지위와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뒤집었잖아요. 창세기로 갔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빼내시는 것, 여자를 빼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를 빼내는 것이라. 이래서 총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서는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뭐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뤘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잠들었다는 건 죽을 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 갈비에서 피를 흘려 뽑아낸 것으로 만든 누구?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참 찔리고 피 흘려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못한 자라고 결혼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 그런 거 없어. 예수 없어도 나 그냥 그런 여자 되고 싶다니까. 좋겠네, 그런 여자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와 결탁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로 뭐냐?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죠.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그 가늠하는 거다. 남편을 떠난 얘기.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떠난 가늠한 여자에게 친히 장가 보내시는 이가 있고 친히 장가 보내시는 아버지가 있고 그런 여자에게 매번 찾아가 너에게 장가 들었으니 너를 다시 내 아내로 맡기를 원한다라고
뭔가는 속 없는 남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객 성도님들, 한 주간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가을만 여행 같지 않으세요? 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살긴 사는데 각방 쓰고 살진 않으세요? 그분 얼굴 언제 보셨어요? 육신의 남편과 아내도 물론 연세가 들어가면서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서 가족이 된다지만 친구가 된다지만 서로를 향하여 큰 사랑으로 바라보는 나이가 들어도 그런 눈길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죠. 서로를 향하여 한없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이죠. 요즘에 황혼 이혼이 되는데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유행이고요. 요즘엔 무슨 이혼도 유행이고요. 황혼이 아니라 초새벽 이혼도 아주 이른 새벽 이혼도 유행이에요. 하자마자 그냥 바로 이혼하는 거예요. 많잖아요, 여러분. 아, 못 살겠다.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있어서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했더니 막상 왔더니 진리를 가르치면 나 그렇게는 못 사는데? 나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후딱 이혼해버린 분들 많고요. 늦지막하게 어디에 눈을 슬슬 돌리면서 세상으로 눈을 슬슬 돌리면서 이제 당신 믿을 만큼 믿었으니 이제는 나의 삶을 위해서 좀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이혼하든 이혼의 말 쓰지 말죠 우리 또. 그러니까 일찍 떠나든 늦게 떠나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돌아갑시다. 돌아가세요. 혹시 우리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느냐로 내가 누구인지가 판명나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떠나 항상 세상과 혼인하고 세상과 더불어 간음하기를 즐기는 우리를 늘 다시 찾아오시고 문 두드리시는 그 속없는 바보 같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장까지 오늘 총정리하고 다음 주에 프롤로그 2번을 해야겠네요. 33번 또 33절과 3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더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을 36절 내 머리로 더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혹시 옳다 아니라 이거 헬라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나이 우였죠. 나이 우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는 뭐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의지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은 능히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줄게. 무슨 기회예요? 다시 해볼까요?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이. 난 주님 안에서만 오직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다 어디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악에서 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못하고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못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는 오직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맹세를 하기에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맹세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뭐를 하죠? 실수를 반복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내 팔어, 또 팔어, 이삭 아내 팔어, 야곱 거짓말 치고 또 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다의 모를 봐라. 다 저렇게 하더라. 또 실수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맨날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맹세.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보면 계속 들통나요. 너는 그런 자가,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었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였네? 맹세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맹세를 우리는 무엇 할 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맹세가 아니고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고 맹세가 내 목숨 밖에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38절부터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면서 이제 뭐 속옷 왼편 왼편도 돌려대라, 속을 아닌 겉옷까지도 가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되는 심리를 동행해라, 불황에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뭘 말한다고 했죠? 이건 무엇과 무엇의 대비라고 그랬어요? 야, 속옷 달라고 그래? 겉옷도 줘라. 카탄 나왔었는데 그 뭐야, 속옷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오리를 가자고 그래? 속옷 달라고 그래? 오른뺨을 때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려대라는 것은 뭐를 돌려대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때리는 이에게 살게! 율법으로 더 열심히 살아볼게! 대라는 게 아니에요. 뭘 대라는 거예요? 은혜를 대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율법과 은혜의 충돌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안 지켜. 왜? 하나님 백성이면서 그렇게 못 살아. 때릴 때에 살게! 더 살아볼게! 나를 더 책찍질해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뭘 대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살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살아. 그게 심리예요? 그게 겉옷이에요? 그게 왼뺨이에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시며 그를 이룬 자와 쭉 나가죠.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네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왜요, 여러분? 계명 뭐잖아요. 위로는 뭘 사랑하고 옆으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제 끝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니고데모.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저녁 어두울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율법학자가 있죠. 바리새인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넌 뭐라고 배웠어?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죠. 했어? 했죠. 야, 잘했다. 넌 천국 들어갈 거야. 영생 얻을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근데 그 물과 성령이 누구로 인하여서 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더 보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너희들이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누구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 그렇구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은 그래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감을 가진 존재로서 보이는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가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요. 근데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무엇 봐라 만진 바라 그래요. 사도들이요. 그게 누구였거든요? 예수님이었거든요. 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야 돼.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벅차요 안 벅차요?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서 전하면 보이는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의 전하면 너희를 하여금 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웃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형제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웃으로 형제로 친구로 나타내신 바 된 자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나는 못 봤는데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지 못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였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요. 그 제자들이요.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함이나 사귐이 있게 하려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드림이나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형제와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무엇하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잖아요. 그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를 무엇하라? 원수 어디 있어요? 원수. 갑자기 또 그럼 머릿속에 또 그냥 또 집안에 있던 그 사람 생각나죠. 가정에 그 사람 생각나고 직장에. 원수는 누구예요? 징글징글한 원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절대 알아. 징글징글한 원수는 바로 여기 있네. 내가 원수예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 아니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뭐예요? 원수. 원수긴 원수인데 제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래요. 그럼 그 예수님에게 나는 뭐예요? 이웃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웃인데 나를 못해요? 사랑하잖아요. 난 알아요. 나는 뭔데 나는 당신의 이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뭔데? 원수인데? 근데 나의 이웃 대신 예수님도 나를 못 하신대요? 나도 내 원수인 거 알아. 내 십자가의 원수로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도 사랑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는 거고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맞아,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많으나 그러한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충만하게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보게 돼요? 현찰 시간 있으시면은 무엇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총정리를 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줄 믿고, 기억만 새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값진 보물이냐.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게 돼요. 보물과 같은 교훈이다. 산상보훈이 얼마나 보물 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럼 다시 기억나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미처 살지 못했던 것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